오늘 예레미야 51장에 나타난 말씀은 시기적으로 59절의 말씀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제4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가 언제 있었느냐면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 593년 BC 593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기 성경 말씀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갈 때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왕이었었던 시드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때 이미 예레미야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러면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병창감이었었던 스라야에게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에 던져버려라. 바벨론이 그렇게 유브라에 돌을 묶어가지고 강에 던졌다는 이야기는 다시 못 나온다는 이야기죠. 내 말이 사실 그대로 될 거다. 그래서 반드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미 그 전부터 유다가 멸망할 거다, 바벨론에 멸망할 거다 계속 경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유다가 아직 멸망을 당하기도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야기하기를 바벨론도 멸망할 거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다시 41절 말씀 보면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이렇게 새사크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새사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세마포 그런 말이에요. 바벨론을 세마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당신의 세마포, 그들이 좋아하고 의지하던 그런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세마포, 그것이 멸망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칭찬을 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시에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은 좋은 옷을 입은 그러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하던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할 거다. 빼앗길 거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우리가 몇 가지 다시 또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제국주의거든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점점 빼앗고 그래서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를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성공주의예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공주의. 저 미국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제국주의를 거의 꿈꾸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미국주의가 전날에는 미국은 우리는 그냥 경찰 국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경찰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툼이 분쟁이 그쳐요. 누군가가 싸우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잘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막 싸우고 있을 때에 경찰이 오면 다툼이 이제 그치는 거죠. 그게 이제 경찰 국가거든요. 경찰 국가는 서로 나라들이 싸우면 니네 왜 싸우냐?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 내 말 안 들어? 그래? 그러면은 너희에게 원조하던 거 내가 걷어갈게. 너희를 지원하지 않을게. 이런 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래 그러면 넌 벌 받을래? 너 벌금 얼마 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분쟁을, 다툼을 멈추게 하는 것이 경찰 국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경찰 국가를 할 때 원래 그런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 쪽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경찰 국가가 아니라 우리 이제 경찰 국가 하지 않겠다. 우린 제국주의 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다 관세 내라, 관세 내라. 그래가지고 관세를 전부 다 물리잖아요. 이게 제국주의거든요. 그럼 망합니다. 그러면 미국 계속 저렇게 하면 미국 망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국주의거든요. 성공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주의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나? 내가 왜 위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경찰 국가를 하겠다는 그런 것처럼 그래 내가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다. 그래 난 그 위에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빼앗겼다. 이게 제국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성공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 망한다. 성공주의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렇게 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절 말씀 보면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요. 노도가 그 파도가 그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제국주의를 꿈꾸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성공주의를 꿈꿔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망하는 거야. 그래 독일도 망하고 소련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중국도 지금 저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중국도 제국주의를 꿈꾸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국주의를. 우리는 뭐 무슨 우리가 국가를 차지하고 있는 거, 국가를 다스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는 아니어도 우린 성공주의를 꿈꾸거든요. 성공주의.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성공주의를 꿈꾸잖아요. 교회도 성공주의를 꿈꾸니까 성공주의를 꿈꾸던 교회들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왜 이 모양이 되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경고. 그 경고가 어떤 경고였냐면 세계의 10번째 큰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었습니까? 10번째 큰 교회에서 6개가 한국이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는 성공주의를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유럽에서, 미국에서 신학자들이 하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느냐면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기독교의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100년의 역사도 채 안 되는 한국의 기독교가 성공주의를 그렇게 꿈꾸고 가면 한국 교회는 무너지면 근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유럽은 수백 년을 끌고 오기 때문에 미국은 수백 년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 근본이 있는데 근본 바탕이 있는 거예요. 사상이 그 안에 흐르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100년도 채 안 돼서 제국주의를 꿈꾸듯이 성공주의를 꿈꾸는 한국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면 근본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도 꿈꾸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공주의자는 성공하는 교회. 교회가 커지면 그러면 교회가 성공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들은 하지 않지만 과거에 큰 백화점들이 막 차를 돌려서 사람들을 막 모아갈 때에 국가에서 한 일이 뭐예요? 차 운행하지 마라. 차 그렇게 운행하면
작은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여기서 그냥 조금씩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차 타고 갔다가 오고, 그러면 백화점이나 큰 데들로 전부 다 가고 마트로 다 가고, 그러니까 차 운행 안 된다, 정부에서 차 운행 안 된다고 금지를 시킬 때, 그때 여전히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차를 막 수십 대를 차를 돌렸다고요. 그게 그래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게 한국 교회잖아요. 결국에는 제국주의 꿈꾸면 망한다, 성공주의 꿈꾸면 망한다, 경고하는 경고라고요.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44절 말씀에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여기서 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알입니다. 바알 숭배, 우상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 너희에게 복을 주긴다고 이야기하는 그 바알, 그것도 무너지고 그것도 망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성공주의도 망하고 기복주의도 망하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기복주의, 그 신앙을 가지고 너희가 생활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결국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게 기복주의거든요. 기복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기복주의, 이 기복주의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진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욥기서를 보는 것처럼 사단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아니야, 욥이 나를 잘 섬기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차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복주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복주의, 너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고? 그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만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겨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좋은 학교에 가고 이런 것들, 그렇게 너희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재물 많이 들여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엔 망할 거야. 또 하나는 폭력주의입니다. 폭력주의에 대해서 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폭력주의가 망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왜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 5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였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폭력주의가 왜 망합니까? 폭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을 내세워서 무엇을 이루는 일들이라고요. 폭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공산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공산국가는 폭력주의거든요. 원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는 어떤 겁니까? 사회주의는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게 자유롭게만은 안 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회주의거든요. 자유만 가지고는 질서가 안 잡히는구나. 그런데 자유 가지고 질서가 안 잡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본적인 통제가 필요하겠다.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 부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이 되어서 더 많이 빼앗아 버리고 차지하게 되니까 그것을 분배를 잘 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겠다. 이게 사회주의의 원래는. 그런데 늘 고민하던 것들이 뭐였냐면, 그러면 사회주의가 그렇게 질서를 잡아갈 때에 그 사회주의는 되나? 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왜냐? 사회주의가 넘어가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 사회주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쓰는 사람들이 폭력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은 공산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말은 어떻습니까? 중국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라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산당, 이 당이라고 하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결국에는 그게 사회주의의 폭력주의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주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장지에 매다 이런 식 아니에요. 큰 교회가 되면 목소리를 높이고, 부자 힘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이게 폭력주의예요. 이게. 근데 성경은 망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이다. 기억하실 것이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46절에 너희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 약하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엔 예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라. 경고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경고를 받을 때에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7년 풍년에 대한 꿈, 7년 흉년에 대한 꿈. 경고를 들었을 때에 바로는 생각해요. 어떻게 벗어나지? 7년 동안 기근이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벗어나지? 그래서 요셉을 기용하고 요셉을 통해서 그 때를 벗어나요. 오히려 그 때를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서 모든 애굽의 땅들이 다 국가의 땅이 돼버리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도 경고를 듣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경고를 들었지만 경고를 무시하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지혜로움이에요. 그것에서 나와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거다. 피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라. 말씀하는 것처럼 45절처럼 나와라. 피해라.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오고 피하는 일. 그러면 우리는 나오고 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피난처는 누굽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피난처를 두셨는데 그 피난처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해라.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의 은혜 안에 거하라.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제국주의를 꿈꾸고 성공주의를 꿈꾸는 이 세상 뿐만 아니라 폭력주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상숭배 가득한 우상숭배로부터 나와라. 말씀하신 대로 피하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피난처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피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 아래 피하게 하기 위함인 것인데 저희들을 하여금 그곳에서 나와라, 그곳에서 피하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국주의와 우상숭배, 우상주의 뿐만 아니라 폭력주의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피하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거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할 수 있는 십자가 아래 모이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함께 하시고 원사 기도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원사님들이 다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도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심으로 기도함으로 주께 다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받으시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에 은혜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우는 미래의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